이거 제 차례 맞지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좀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답답하시지요? 예, 그래요. 대신 제가 벗을까요? 예, 언제나 이 날이 빨리 지나갈까요? 참으신 김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제한된 인원이라도 함께 교회당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일부 교회당에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산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피, 언약의 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늘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하여서 병상에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각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현지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한 해의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있는 온라인 2021년 온라인 전국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달간 뒤로 연기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열정 그대로 또 한 달 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 또 이렇게 교회당에 함께할 제한된 인원으로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산교회가 양용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과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이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성경 시편 51편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예, 여러분 답답하시니까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디모데 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하나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됐습니다. 예, 참고 마스크 쓰고 계속 있어 보려고 했는데 좀 덥네요. 예, 제가 여기 2m는 훨씬 넘으니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더우실까 봐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훨씬 낫죠? 예,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예, 저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안경을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에 평안하셨지요? 다녀간 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오늘 와보니까 새롭게 단장을 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지게 꾸민 새로운 교회당에서 정말 더 힘있게 더 자유스럽게 교제하면서 복음 전하면 참 좋겠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매이지 않은 줄 압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당을 또 리모델링 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역시 안산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멋지십니다. 예, 어쨌든 그런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주를 위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대면 집회는 수도권 경기 지역 합쳐서 오늘까지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좀 아쉽네요. 코로나19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사실은 알고 보면 코로나19가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뭐라고 할까요? 좀 침소봉대한다고 할까요? 좀 더 세상에 매스컴이 더 떠들썩해가지고 더 겁을 내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것 때문에 좀 아쉽죠.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코로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코로나, 왕관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크라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는 면류관이죠. 면류관. 그 태양을 보면 주변에 불길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왕관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왕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이 바이러스의 모양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그 왕관하고 같은 이름으로 코로나라고 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오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멕시코에서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코로나 엑스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맥주를 만들어서 회사가 큰 돈을 벌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하여튼 모 업체에서 크라운이라고 하는 맥주를 만든 거 아시죠? 예, 그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뭔가 찬스, 기회로 삼아서 면류관을 얻는 데 적용한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한자로 위험하다, 위태하다 할 때 위자에 기는
기회라는 말 있잖아요. 이번이 기회야, 이번이 찬스야.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뇌인저라고 하는 위험과 또 오포추너티라고 하는 기회, 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어떤 질병의 결정적 시기가 되는 전환점이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환점을 의학 용어로 크라이시스라고 정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이면서 저로의 기회가 되는 건데, 우리는 주어진 방역 지침 안에서 또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회를 얻어서 이번에 나 코로나19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회사 안 갈 때, 시간 많을 때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간증을 올 겨울에는 들을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분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코로나19로 마음이 많이 낮아졌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희망도 없었을 때 안산교회 모 형제님이 모 자매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코로나19를 평생 잊을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임하시면은 훨씬 더 뭔가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 면류관 똑같은 말이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이 시험을 참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봅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그 7절에 찾으셨으니까 거기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주님은 분명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19 기간에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어떻게 보면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의의 면류관은 이 육신적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한번 얻어봅시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학예 수양회가 7월 19일부터 있는 계획을 잡고 저희 교회에서도 학예 수양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아마 같은 마음이니까 그게 좋겠다 싶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준비했는데요. 한 달 연기됐죠. 한 달 연기됐어요. 김 빠져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제가 금요일 구역 모임에 몇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김 빠졌다고 하는 얘기는 농담으로 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미적하면서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이번에 누구를 좀 복음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은 다가오고 대상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달 연기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임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 빠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간 좀 더 끈을 조여매서 좀 더 긴장된 모습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주가 우리 전국의 시각선교부 학예수양회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각선교부 학예수양회 말씀도 뒤로 연장할까요? 라고 제가 올해부터 그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시각선교회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로 계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시각선교부로 이렇게 나눴는데, 양쪽에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의향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김 빠지기 전에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웃두리를 벗고 나니까 우리 시각선교부는 제가 뭘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실 것 같은데, 웃두리 양복을 벗고 하얀 와이셔츠에 마스크를 벗고 안경을 쓰고 남색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예. 어쨌든 아마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시원하지요? 그러면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오래전부터 우리 안산교회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전국에 한 100여 명,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으로 나누어서 각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응원 또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 또 정한인들의 도움에 늘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양회가요, 우리 매년 이렇게 돌아오는데 올해 수양회는 어떻게 할까? 전 개인적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학예 수양회 항상 돌아오는데 생각나는 것은 땀 뻘뻘 흘리면서 관광차 줄 서갖고 타면서 또 공주 수양관에 가면 자리 싸움 하면서 또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또 맘상해가지고 또 입구에서는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따라오는데 왔다고 막 가겠다고, 그래서 뻘뻘 흘면서 붙잡는 그 자녀들의 모습도 생각나고요. 또 잊지 못하는 것은 엠마오 거리에 수박 화차가 생각납니까? 짜장면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회오리 감자가 생각납니까? 소떡이 생각납니까? 어쨌든 그런 분위기는 연출할 수 없지만 그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연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학예 수양회 대부분 생각해 보면 저는 전도인이 된 뒤에는요, 그 상담을 얼마나 많이 그때 1년 동안 통틀어서 그만큼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쳤던 시간들도 있지만 구원받으면서 그 즐거워하는 모습들 생각나는데, 이번 학예 수양회는요, 우리가 시편 51편 12절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마음 자세로 한번 임해 보신다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때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는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늘 안산교회 교회 소식지를 딱 보니까 2021년 안산교회 슬로건 뭔지 아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와, 다 하고 전부 다 암송하면서 외우고 계시네요.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잘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아마 고심고심 끝에 이 슬로건을 정하셨을 텐데 저의 오늘 설교 주제도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전도하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 안에서 주어져 있는 모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자. 이것이 학예 수양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부터 있었던 학예 수양에 늘 어떤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학예 수양해란 땡땡땡이다. 혹시 그런 거 응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에게 학예 수양해란 땡땡땡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에게 학예 수양해란 업그레이드다. 뭔가 내 신앙이 한층 진전되는 거다. 나에게 학예 수양회는 산부인과다. 왜냐하면 아들, 딸을 쑥쑥 나니까 구원받아서 막 새로운 영혼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나에게 학예 수양회는 특권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어느 누가 산이나 바다로 놀러가지 학예 수양회가 있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학예 수양회는 보양식이다. 오늘 복날 맞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 복날이 그 복복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복날이니까 참 좋다라기보다는 사람인 면에 개견자를 써서 엎드릴 복자인데요.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그 더위에 납작 엎드린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잘못된 해석 같아요. 이 복날 우리는 더위를 납작 엎드려서 다스린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양식도 먹으면서 그 더위를 이기자라고 하는 옛 사람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 학예 수양회의 전도집회 말씀은요, 한 해 동안의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서 새로운 보양식을 먹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학예 수양회는 나이테다. 여러분 나무에 보면 굵은 줄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1년이라는 세월을 잘 지켜낸 그 연륜의 표시거든요. 우리가 한 해 신앙생활을 잘 해나왔다라고 하는 승리의 표시가 나이테인데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그걸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개발한 건데 나에게 학예 수양회란 백신이다. 백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내 몸과 마음을, 코로나19로 뭔가 게을러져 있는 내 몸과 마음을, 코로나19로 안일해져 있는 내 몸과 마음을 사탄 마귀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백신이다. 여러분 학예 수양의 말씀 듣고 주사 꾹 맞고 나면 하반기에 코로나19의 어떤 위험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화이자보다 모더나보다 AZ보다 더 강력한 백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학예 수양회는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그 중간에 그 잠깐 쉬는 하프타임을 참 즐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계 방송을 볼 때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 모습을 꼭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하프타임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래서 올해의 하프타임이다, 학예 수양회는. 왜냐하면 연초에 누구나 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 이번에 성경 1년에 1독 하겠다, 모든 구역모임 조모임 빠지지 않겠다,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 예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과 결단이 전반기에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하프타임에는요, 무조건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쉬는 게 아니에요. 물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은요, 쉬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열심히 전반전에 해왔던 작전과 그 보여줬던 실력들을 복귀해가지고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까 후반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끝없는 작전 지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쉼도 없고 또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게 하프타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한 해의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짜면서 새로운 후반전을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학예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또 어쩔 수 없이 혹 제한된 인원으로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거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기회가 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전반전에 나를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계획하는 쉼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먼저 내 자신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후반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자동적으로 복음의 열매는 따라올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학예 수양회라고 하는 5단어로 오행시를 지어봤는데, 다른 때 같으면 운을 띄워달라고 하겠는데 마스크 쓰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수양의 온라인 말씀으로 전도하면서 양심적으로는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회복해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해봤습니다. 박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 모양이네요. 이거 좀 이상하네요. 자발적으로 쳐야 되는데, 근데 몇 분이 치려고 하시다가 내 그걸 봐서 저도 용기 있게, 그래요. 마스크만 안 썼으면 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금방 지나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세요? 하늘과 땅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수양의 온라인 말씀으로 전도하면서 내적으로는, 양심적으로는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회복해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다짐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수들이 라카룸을 떠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그 지친 몸들을 전부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스크럼을 딱 짜고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손을 모은다든지, 그 주장의 구호 아래 자 멋지게 한번 싸워봅시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으쌰 그러면 화이팅 그러면 전부 다 화이팅하고 가잖아요. 아마 이번 학예 수양회는요, 우리 각자에게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해지는 전도 집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그 따끈따끈한 감정, 뜨거운 감정, 그리고 기뻤던 그 즐거움, 그걸 좀 다시 한번 누려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 신선했던 즐거움,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막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했던 그 즐거움을 가져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 즐거움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천국 가자고.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89년 1월 21일 구원받고 나는 이제 도를 깨달았다고. 근데 마침 그때 절에서 공부할 때거든요. 도를 깨달았어? 무슨 도를 깨달았는데 그 도가 그 도인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정말 즐거웠어요. 뭔가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번에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잖아요. 이번에 학예 수양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자기 자신.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봅시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한번 누려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뒤 흔적을 보고 모두가 놀랐죠. 그리고 그날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여인과 또 한 여인이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 있었던 얘기를. 그런데 옆에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쭉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두 여인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구원받은 이후에 늘 새롭게 변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접하면서 뭔가 그래 맞아 그 말씀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감동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 처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든지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죠? 즉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늘 그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즐거움을 신선하게 계속 누릴 수만 있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생활 속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그 한자로 보니까 같을 여자에 처음조자 써서 여초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제 노트에 쓸 때 여초 임승환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무슨 술 이름이 처음처럼이 나왔더라고요. 술을 안 먹은 지가 오래돼서 잘 몰랐는데 그래도 좋아요. 뜻이 좋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한번 우리 수양관에 갔다가 마곡사 그쪽에 누구 신방하러 가면서 현판에 보니까 여초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어쨌든 그 처음처럼이라는 거, 구원의 즐거움, 그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이번에 한번 말씀 앞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본다고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한번 회복해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6장 24절 맨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자, 거기 처음 찾았던 말씀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 말씀은 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후에 회개하면서 기록한 말씀, 이렇게 다윗이 회개했던 말씀으로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 자신도 다윗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한테 고백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의 부족한 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몇 번이고 묵상해 봤는데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뭘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원어 성경들을 참고해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주의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자원하는 심령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uphold me by your generous spirit. Your generous spirit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너그러운 관대한 영을 나에게 주사 그 영을 내가 붙잡고 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제너러스 스피릿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너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푸짐한, 풍부한, 그리고 이건 이제 물질적인 면이겠죠. 정신적인 면, 인간적인 면으로는 관대한, 아량이 있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접해본 단어가 이 우리 휴대폰 사전에 있더라고요. 활수한, 원활하다 할 자에 활에다가 손수자예요. 손을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시원스럽게 잘 쓰는 씀씀이,
그런 사람, 그게 제너로스 스피릿이더라고요. 그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또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출애굽기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랬죠? 또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10절에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만들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를 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목사님 방에서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걸 보고 누가 이렇게 좋게 인테리어를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셨대요. 멋지다. 예,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분,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음을 모았을 거예요. 또 자원하는 심령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그 연보를 한 내용을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어려울 때 마게도냐라고 한다면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그 사이에 터키 사이에 그리스를 더불어서 위쪽으로 그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인데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연보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그 generous spirit, 그 풍성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그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학예 수양회에 임하면 어떨까요? 참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참 멋진 것 같아요. 전에 세상 교회 다닐 때는 시간이 갈수록 실망했는데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중남미 지역에, 아프리카에, 또 동남아시아에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에게 그 생필품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헌금을 전 세계에 이렇게 쭉 전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에콰도르 산토 도밍고하고 자매기를 맺고 있는데요. 야, 그들에게 그 일부 총회에 이렇게 내는 자원하는 헌금에 플러스 또 그쪽에 좀 더 도와줬는데 또 휴대폰이 잘 돼 있잖아요. 형제님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다녀와 봐서 제가 아는데 그 못 사는 그 각 가정, 눈에 선한 그 가정에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 짐 싣고 그 전해주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많이 해주셔서 금액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더 지원하라고. 그래서 더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수해로 피해를 많이 입은 지방의 작은 교회에게 도움도 주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멋진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때 그 마음 주님 다시 한번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또 베드로 전서 5장도 하나 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 2절. 베드로 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록 교회당 잘 못 오지만 아마 구역장님, 조장님들 또 앞에서 회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원들은요, 혹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돌아보면서 또 말씀 듣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찾아가면서 격려하면서 전처럼 신방을 좀 더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니까 아마 일선에서 그분들이 수고하실 겁니다. 그것이 전부 자원함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 잘하고 계시지만 혹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 심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뭐 부족한 것은 없는지, 내가 좀 잘못한 건 없는지, 혹시 게으른 건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하고는 좀 먼 얘기인가 보네요. 카지노 아시죠? 카지노. 뭐 이렇게 막 일본에서는 이렇게 뭐 막 긁는 거 있어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근데 그 바깥에만 지나가 봤는데 새벽 4시, 5시에 막 줄이 쫙 서 있어요. 남녀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저 사람들 그 일찍이 무슨 줄을 저렇게 서 있냐고. 그랬더니 빠찡고 거기에 좋은 자리 맡으려고. 야, 세상에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근데 카지노 빠찡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없는 게 3개 있대요. 3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시계가 없고, 하나는 창문이 없고, 또 하나는 거울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나가버린대요. 또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수염은 길고 초췌한 모습을 거울로 보면 나가버린대요. 또 시계를 보고 뭐 잘 시간이네, 누구 만날 시간이네, 뭐 올 시간이네 하면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주인이 그 3가지를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반전을 돌아보게 된다면 분명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요. 시편 139편을 봅시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죠? 이번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면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악한 행위 하니까요, 무슨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그마한 게으름도 어떻게 보면 악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크게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조그마한 것도 악입니다. 그래서 뭐 큰 악만 뒤돌아보지 마시고 혹 내 전반전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전반전의 시간 속에서 내가 좀 게을러진 부분은 없는지, 내가 좀 안일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의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저도 돌아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구에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저 스스로 이거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었던 것들을 그걸 좀 고쳐보자 하면서 지금 좀 고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잘못된 습관 돌아보면서 한번 고쳐봅시다.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습관은 미래다. 습관은 미래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대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아시죠?
자동차를 딱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거나 내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가만히 앞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 몸이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요,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관성의 법칙으로 구원받을 때부터 다져진 수요일 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주일 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구역 모임, 조모임 막 늦어도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교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관성인데 사실은 코로나19로 그 관성의 법칙이 무디져 가지고 조금 안 가야지. 집에서 들어도 되는데. 집에서 그다음에 차 속에서 오면서 유튜브 틀어도 되는데. 뭐 직장에서 뭐 하면서 유튜브 틀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화요일 어머니 모임 원래 보니까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모임이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화요일 어머니 원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사에 월차를 꼭 그날 낸대요.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월차를 그날 내가지고 온전히 교회 와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톡으로 하는 건 월차 안 내시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바뀐 거죠. 맨 처음에 줌으로 할 때는 전부 다 얼굴이 나왔어요. 신기하니까. 그런데 점점 얼굴이 감춰지는 줌 화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거 좀 이상하네요. 즉 다시 말하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점점 더 게을러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야 됩니다. 그걸 거스려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리스토어,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내가 그 잘못된 게으름의 관성의 법칙에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좀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을러진 아니면 멈추어버린 열심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하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쭉 보니까요, 지금 성경 일독을 쭉 하시는 분들은 잠언을 읽고 계실 건데요, 1년 일독 하시는 분들은 잠언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한 18번 정도 나오는데 그걸 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돌아볼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담배 연기라든지 모닥불 피웠을 때 연기가 자기 쪽으로만 오잖아요. 그 눈이 얼마나 불편해요. 부리는 사람에게서는 게으른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게으른 사람이 그런 모습이죠. 또 잠언 13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요, 마음은 있어요.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원하지를 못해요. 그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보니까
원하는 자를 영어로 드리머라고 하잖아요. 드리머, 꿈꾸는 자. 그 부지런하게 놀리는 자를 doer라고 합니다. doer, 행하는 자. 드리머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토족이라고 있어요. 나토족. 혹시 나토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북대서양 방위 조약기구 나토는 아시죠? 나토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No action, talking only. 행동은 하지 않고 입만 살아있는 talking only. 그게 나토족이래요. 나토족. 어쩌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를 무장시키지 않으면 그냥 언제든지 이 잠언에서 경고하는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잠언 21장 25절에는 게으른 자여 정욕이 욕심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26절에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베풀 시자, 건널 제자.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베푸는 거죠. 그리고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26장 13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게으른 자는 길에서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성은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 뭐가 힘들어서 뭐가 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요. 게으른 사람에게 뒷산에 올라갑시다, 관절이 안 좋아요 걸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걸으면 관절이 좋아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꼭 뭐 하자 그러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이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예. 뭐 좀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면서 안 한다든지,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게으른 사람인데요. 26장 14절에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예. 또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예. 이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에 관한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 그리고 돌이킬 거 돌이켜봅시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구원받았을 때 그 즐거움이 그대로 살아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행하는데 정말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 한 통 하면서 선물 보내면서 마음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켜야죠. 이 성경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나서, 잘못한 걸 돌이키고 나서 축복 얻은 사례가 아주 많아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먼저 그 삼손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보십시오. 삼손,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지만 삼손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영화에 보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탁 밀고서 하나님, 그 깎여진 머리, 흥크러진 머리의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돌이키는 삼손의 모습 속에 결국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족속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블레셋 족속하고 싸우면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또 싸움 나가면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남아 있었던 거죠. 계속 이어지는 승전으로 계속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특혜로 안일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이 다윗이 회개했죠. 그리고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신 축복은요,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평강의 왕을, 여디디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한 그 탕자, 그 마침 흉년이 들어서 쥐엄나무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 말은 나 이제 아들 된 자격도 없습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가끔 전도 상담하면서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염치가 없어서 이 복음을 못 받겠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준 걸 받을 수 있냐고. 제가 그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보라고, 염치 없는 둘째 아들 있잖냐고. 그랬더니 돌아갔더니 어떻게 했냐고. 그 아버지가요, 염치가 없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상가가 먼데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돌이키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돌이킬 걸 돌아보게 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그리고 나오미의 회개도 아시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축복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이 한 해의 하프타임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한 모습도 돌이킵니다. 이제 새로운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잡아주십시오 라고 결단의 시간, 다짐의 시간, 뜻을 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뜻을 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을 아시죠?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나는 이것은 실소, 저것은 실소, 이것만 주시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이렇게 환관장에게 얘기했죠. 다니엘서 1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갚아주십니다. 예, 여러분 뜻을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갚아주시는지, 여러분이 이번 학예 수양의 하프타임 동안에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후반전의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실 건데, 여러분 아시죠? 그 예스더가 그 민족이 멸망하게 돼 있는데 왕비로서, 그래요, 본인은 잘 지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은 꼭 없었을 텐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만약에 너 암소리 안 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분명한데 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나는 지금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견디고 있으니까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게 아니잖아요. 예. 아마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아마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우리의 양심을 계속 때릴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함께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명한 대로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결단이 결국은 민족을 살리고 에스더 자신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이 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살아날 거고, 또 내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번 하프타임 동안에 그런 결단을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혹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끔 지방 설교 가거나 뭐 할 때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마중 나오고 또 저 뭐 대중교통까지 나오고 하기가 좀 그래서 승용차를 좀 타고 가고, 또 뭐 뭘 또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동안에 못 본 주위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찾아볼 겸해서 차를 끌고 좀 가는 경우가 뭐 있는데요. 그 고속도로 보면 그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잖아요. 저도 가끔 목격을 해요. 고속도로 상에서 그 적재물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고속도로에 나뒹굴이 있다든지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1번,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2번, 안타깝지만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3번, 서기는 섰는데 차창 밖에서 차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구경한다. 4번, 만사제치고 뛰어가서 함께 거들고 그 사고를 수습한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일을 접했을 때 어느 쪽에 섰습니까? 예, 저는 네 가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너무나 감사했고 마음속에서 즐거웠고 뿌듯했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런데 첫 번은 막 죄인 같고, 저 양반 나 때문에 죽었네, 뉴스 나오면 막 그럴 것 같고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요,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 적재물이 떨어져 있다든지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요즘 미담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막 뛰어가서 그 큰 차를 막 들어가지고 구해내는 거. 이번 학예 수양회도요,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두 팔 벗고 함께 구조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번에 기도 부탁도 많이 올라오시고 전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그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발벗고 나서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지금은 천국에 계신 목사님이 보던 책 뒷페이지에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마음에 참 깊이 새겼는데요. 북한말로 말하면 쪼아 새겨 넣었어요, 이 속에. 일거수일투족이다. 손 하나 들고 발 하나 내딛는다. 즉 다시 말하면 뭔가 교회의 큰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손 하나 거들고 내 발 한번 움직여서 함께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런 부정적 의미보다는 일거수일투족으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한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첫 번째,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싹군 목자겠죠.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과 포도주로 바르고 또 주막에 또 보내고 두 렙돈을 은혜와 진리로 주셨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거 아시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뭔가 코로나19로 좀 나태해진 마음, 안일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싹 씻어버리고 그런 계기로 삼는 학예 수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근데 이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그 말은 무슨 일일까요? 끝까지, 이렇게 다른 번역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아시죠? 그리고 경책하며, 뭔가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은 좀 책망도 하면서 경계하면서, 늘 복음 전할 때는 사탄 마귀가 틈타잖아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방해하잖아요. 그걸 경계하면서 권하라, 복음 전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에 임하면서 뭔가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그 마음밭을 착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복음 전하면서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밭을 다 갈아 놓으신 분들은요,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스폰지 빨아드시지, 스폰지 물 빨아듯이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는 그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들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이렇게 잉태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열흘만 하시지 한 달만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10달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10달을 했어도 지금 자식을 죽이는 세상인데 10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알았어요. 10달을 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모성애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빠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을 더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빠는 밖에서 10달 지켜봤고 엄마는 내 뱃속에서 10달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태신자라고 했대요. 마음속에 잉태하고 있는 신자, 내 뱃속에. 여러분 태교 아시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정해놓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아끼고 또 사랑하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애를 쓰다 보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뭐 그만 들어. 너 다시는 안 만나. 뭐 그러지 말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항상 그 언어를, 전도자의 그 언어를 갖추는 거죠. 그 비밀을 말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표 하나 얻으려고 막 신경을 쓸 거예요. 아마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자기 그 물품이 막 올라가는 걸 바랄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은요, 그 어떻게 보면 골 하나 넣으려고 할 거예요. 바둑 뛰는 사람은요, 자다가도 머리에 바둑판을 그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겠죠? 당구 치는 사람은요, 쓰리쿠션이 막 머리에서 돌아다니겠죠. 예. 전도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여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말씀들, 그리고 그 대상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 젊은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하잖아요. 안 해봐서 모른가요?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막 연습을 하잖아요. 이 말이 서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막 말을 어떻게 전할까 막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노심초사 오매불망, 자나깨나 몹시 마음을 쓰면서 애를 다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의 마음 자세로 이번 학예 수양회를 임해 본다면 정말 참 멋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제가 최근에 우리 조선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복음 전하러 온 구한말 그 선교사들의 그 발자취 영상을 좀 봤는데요. 정말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예. 그 주제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휴 린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별명이 고무신이에요. 고무신 전도사. 고무신을 막 신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분의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와 닿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선교는 결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한다. 또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어야 된다. 발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전라남도 한강 이남을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쫓아가고 한 번 더 쫓아가고 또 마음 쓰면서 복음 한번 전해봅시다. 이번 학예 수양회는요, 올 한 해의 하프타임으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함께 복음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 주셔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은혜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2021 온라인 학예 수양회에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각자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잡아 주셔서 나머지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아름다운 마음을, 뜨거운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